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라 하면 만성 자궁출혈 정도로 현대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원인은 다양하다 그럽니다. 염증이나 폐혈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종양이나 백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이 아주 비참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니 피하고 부정하니 격리되라 하셨죠. 어떤 병이 있을 때 성경이 부정하니 며칠간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더러우니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보다는 다른 감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인은 자기 몸의 상태로도 힘들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그 삶이 처참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용하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과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낫기는커녕 병은 점점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이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서 가만히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을 대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도 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라도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어느 맹인처럼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담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대접하면서 자기 일을 나눌 그럴 변죽도 없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에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고 예수님을 청할 주변머리도 없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조각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내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한 조각 부끄러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와 같은 믿음 한 조각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하거나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대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저도 참 자신감이 참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을 수행하려다 보니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제 성향하고 맞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은 제게는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일까 주님 앞에서는 한 조각이 믿음만 가지고서도 큰 은혜를 받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그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한 조각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녀의 혈루증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녀가 맞닥뜨린 고난이 그녀가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도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어쩌면 생각외로 많은 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간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찾아올 게 사실 뻔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셨다.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러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원치 아니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고난들이, 환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내게 뒤에 가지고 있었던 간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맞닥뜨릴 고난도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마지막 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명해지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 된 것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야 할 새 힘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 힘이 필요한 상황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 엿가락처럼 늘어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있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이 은혜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 몸이 도저히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그저 한 조각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타일은 상관없습니다. 맹인처럼 덮어놓고 사람들이 욕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주의를 주건 말건 막 소리치고 고함치는 맹인처럼 나아가든지, 그런 담력과 용기가 도무지 없어서 몰래 주님 뒤로 가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에 내 옷을 대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진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사실 대부분 이 진심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라도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 그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원하는 바가 있어 우러러 바라볼 때엔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려면,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피곤함에 지쳐 있고 절망하여 있고 낙심하여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상관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침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억울한 것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이 답답한 것을 헤아려 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첫 절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온갖 고난이 겹쳐왔을 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입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꺼져가요.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내 믿음이 꺼져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정석인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 걸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동안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싫을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변하면 내가 변하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했으면 사람이 변했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때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 따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느낌 따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형편 따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해주신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형편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 은혜 위에 나를 심어 나아가는 것이, 기억하고 심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변했으면 내가 변했고, 변했으면 내 형편이 변했지.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뭐를 줄 것이다?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지금 우리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결국 여러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큰 문제가 닥쳐왔다 하더라도 나에게 감당할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뭐. 그런데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작은 그것이 나를 망치고 내 생활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이 문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내 힘으론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힘으로 됐으면 이미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미 됐어요. 내 마음속에라도. 그러면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감당해지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버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되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힘을 새로 주실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수영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수영을 곧잘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급한 마음에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요,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이렇게 서요. 그러면 부력을 덜 받아서 몸이 빠지게 돼요. 빠져버리거든요. 몸이 그래 빠지면 물 먹으면 급한 마음에 더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든 사람이 힘 빠져서 죽는 거거든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어려워하는 영법이 배영저병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영법이 자명이에요. 한 25m, 50m 물속에 가라앉아서 자명으로 가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에 몸이 자꾸 뜨거든요. 사람 몸은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에 만약에 빠지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할 수 있으시면요, 몸을 누우시면 더 좋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몸은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몸은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요. 고난에 닥쳐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손해본 거 빨리 마련하려고,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막 이것저것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힘 주실 거냐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군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 아무리 없을 때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힘든 일이 있거나 환난에 닥치면 더더욱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습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뭐부터 하시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부터 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참 좋더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좀 해석을 덧붙여야 될 말씀이 뭐냐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힘을 명철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진짜 근원을 아시고 근원부터 해결해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해결해 나아가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진통제 주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 눈에 드러난 이 문제의 근원부터 하나님은 해결에 올라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해결에 올라오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으시니 여러분 그 기다리는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힘 가운데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총 48종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독수리는 체형적으로는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란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독수리는 원래 날개에는 적합하지 않은 새래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날개를 쫙 펴면 독수리 종마다 다르긴 한데 날개가 1.5m에서부터 2m까지 된다고 하니 날개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몸을 독수리는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몸으로 독수리가 산꼭대기 위에 둥지를 지으면 둥지의 무게만 2톤 정도 된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가진 힘을 아시겠어요? 2톤이나 되는 둥지를 지어 그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독수리에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보고 땅으로 솟구칠 때에 막 내려 꽂을 때에 속도가 180km나 나간대요. 180km.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모든 훈련과 연단 속에서 훈련되어지신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예화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이렇게 나는 훈련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여러분 막 떨어뜨리고 받고 떨어뜨리고 받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힘은 그렇게 배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환난을 만났거나 고통을 만났거나 문제를 만난 분 계시면 독수리와 같이 훈련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가 그 모양이니까 참새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지 않죠. 그런데 독수리는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러죠. 온난 상승기류를 타는 걸 안다 그래요. 그래 독수리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참새처럼 파닥거리면 날질 않죠. 날개 쭉 펴고 태양열이 지면에 닿으면 올라간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 상승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빙글빙글 도는데 누구보다도 멀리 높이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는 그날 제일 잘 난다 그러죠. 거센 폭풍우를 만나도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훈련하고 상황을 타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고 이렇게 크게 비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를 보면 더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감당할 힘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닭처럼 사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닭은 새인데 못 나른다 그러죠. 왜냐하면 땅만 보고 살았으니까. 땅만 보고 살아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작은 파도 보고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 넓고 큰 은혜가 있는데 작은 파도 보고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닭의 결국은 아시죠? 백수가 아니면 치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저희가 그 끝이 백숙이나 치킨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산꼭대기에 2톤이 넘는 둥지를 짓고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으며 참새처럼 파닥파닥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3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고비만 넘으시면 돼요. 달리기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러닝머신을 하거나 달리기를 딱 시작하면요 처음 숨이 가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숨이 가쁠 때 멈추어 걸으면 계속 걸어야 되는 거고, 처음 숨이 가쁠 때 그 고비를 넘어가면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축구 선수들이 제일 잘 알죠. 축구 선수들은 전문 용어를 피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교체 후보 선수로 교체대 들어가기 전에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운동장 바깥으로 막 뛰어요. 전력 질주로 막 왔다 갔다 뛰죠. 그래서 한번 숨을 이렇게 차게 하죠. 숨을 한번 차게 하고 피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축구장에 들어가면
뛰어도 숨이 안 찬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 없이 바로 들어가면 숨이 차서 못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고비를 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넘어야 할 한 고비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고비를 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보세요. 그에게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었을 때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를 생각합니다. 큰 꿈을 품고 스룹바벨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녁마다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넘어야 할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여러분, 에스라는 에스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날 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살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를 살렸던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 고비를 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든 여러분이든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힘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돼버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상처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짐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임받아서 감당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